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뭘 붙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늘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본문 말씀 욥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나갔던 신실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근처, 혹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자기 신변주의의 환난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변고가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욥이라고 한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참 의로운 자였습니다. 순전한 자였다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고 정말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죠.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명제는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 이 사탄이 시험하고 그리고 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압니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악한 것들이 와서 시샘하고 먼저 알고 방해하고 덤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 그런 것이 정말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욥의 가정을 보고서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욥과 같은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정말 신실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하셨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까? 자, 9절 말씀해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까닭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잘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아이, 천만의 말씀이요. 만약에 욥에게 이유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까닭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정말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둘러서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고 살만하니까, 몸도 건강하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의인인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것은 좋은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충동질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귀하고 보배로운 성스러운 성업에 동참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 살아가다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별걸 하복했네. 참.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와 일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왜 그러지? 참 이해 불가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이 그런 일을 이제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주위에 뭐 그렇게 창대한 역사가 있길래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둘러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 이런 것을 눈뜨고는 못 보는 그런 심산이 이 악한 것 사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대적질을 하고 방해하고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처음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 추종했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70인의 제자 500여 제자는 어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했는데 이 시험과 환난의 그 배울 속에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이 사탄이 끊임없이 시샘과 충동질을 하고 방해를 역사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자, 욥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야, 이런 사람 봤느냐?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에게 아들 7이 있었습니다. 딸 3이 있었어요. 소유물은 어땠습니까?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종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겸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지 이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요, 각각 자신들의 집을 돌면서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이웃도 초대했겠죠.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 매 생일마다 자녀가 몇입니까? 10자녀, 아들 7, 딸 3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잔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를 마치고 나서 욥은 꼭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자녀들 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지 말씀을 떠났는지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다 불러놓고 혹시 너희들이 잔치를 진행하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니? 마음으로 범죄하지는 않았니? 너희가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죄 몫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번제물 올려드리고, 주여,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잘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불충과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 죄악,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녀들을 살피고 온 가족들을 살피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중심입니다. 어떤 천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 이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5절 중반절에 보세요.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이유 있습니다. 주여, 그런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었어. 그런데 사탄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사탄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를 무서워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인생들이 귀신을 추종하고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각각 온갖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귀신 숭배 사상, 우리나라는 예부터 샤머니즘적인 이 귀신 숭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더 많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세계 속에 생명의 복음을 붙잡게 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사탄을 숭배하게 돼요. 귀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한 바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람조차도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께 그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하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절에 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빼앗아가기 시작하는데 참 엄청난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또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자, 주위에서요 하나 둘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17절에 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18절에는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거친 들에서 바람이 와가지고는 집을 들였어요. 내 모퉁이를 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욥의 그 몸조차도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참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가정에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욥이 자신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 몸, 자기 아내 빼고는요. 성들이 이제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욥이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직도 저 몸뚱이가 멀쩡하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있죠. 몸을 한번 쳐보세요. 주위에 있는 거 그렇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자기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욕하고 아마 떠나갈 겁니다. 욥의 아내 말처럼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당신 인생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 결과가 이겁니까? 하고요. 이리저리 원망, 불평, 사람 원망, 주의 원망, 하나님 원망. 여러분 그렇게 됐을 겁니다. 7절에 보세요. 사탄이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욥의 몸 죽지 않을 만큼까지 허락을 하셨어요.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2장 3절 후에 보세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다 욥의 곁을 떠났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2장 5절 6절에 보세요.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주위에서 자녀들 문제, 또 물질 문제, 재산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자기 직접적으로 몸에 고통이 오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시험의 무대 가운데 최고의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욥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악상을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요. 사탄이 옆에서 충동합니다. 그래, 네가 그래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10절에 2장 10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요 욥의 몸을 보고서 기가 막힌 거예요. 참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자기 남편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보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렇게 자기 온전함을 그렇게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당신 인생 초라해서 말도 못하겠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욥을 충동질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충동질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 화를 받았다고 해서, 저주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반증한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의 최고조의 역사가 고백된 겁니다. 자 보세요. 화도 우리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 복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화라고 또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고 올무를 주고 환난을 주면 참 하나님 미쳤나 봐.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보면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지금까지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또 내 몸에까지 이렇게 종기가 나서 고통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받아야지. 아멘으로 받아야지. 참고 이겨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 아냐고 기다리자고.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은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되어지고 자랄 때는요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억척스러운 어려움과 고통 당했을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배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신앙의 모범적인 한 사람 욥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욥기서의 결론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갖 친구들까지 와서 저를 괴롭히고 능욕했죠.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늙을 역에 갑절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참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욥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의 시작과 그 과정과 결론은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월요일 아침입니다. 성탄절을 지나고 새로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